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저희들이 같이 또 묵상을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은 기울어져 가고 있는 유다 멸망의 시기에 예레미야가 그 비참한 현실을 애통해하며 공감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참으로 애통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현실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울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요. 오늘 그러한 예레미야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같이 음성을 들으시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며 꼭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찾아가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힘과 능력이 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자로서 구별되어진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9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담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 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예레미야인지 하나님인지 참 불분명한 그런 고백입니다. 딸, 내 백성 이러한 단어들을 통하면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고백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사실 이 단어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또 예레미야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참한 상황 중에 정말 비참한 것은 이웃과 이웃, 같은 동포끼리 같이 거짓말하고 속이는데 그들이 일반화됐다는 것입니다. 보편화된 거예요. 그들의 일상이 된 겁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4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얼마나 이 비참한 상황입니까? 형제가 형제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이 이웃을 서로 비방하고 있으니 믿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 공동체는 완전히 와해된 것이죠.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이러니 예레미야가 울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공동체 속에 예레미야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관계가 완전히 파괴된 상황 속에서 이제는 그 땅에 누구도 오지 않는 황폐한 땅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황폐된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와해되고 파괴되고 심판받았는지 그 재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요. 예레미야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울지 않을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을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 불가능한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직과 공의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끊임없이 보내는 선지자의 말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요. 그것을 듣지 않고요. 그것에 대해서 고치려 하지 않고요. 그런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비참한 모습이 된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 속에 그들의 마음은 완악함을 따라 바알들을 여전히 섬기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라. 이 말은 재앙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그들에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온 나라로 흩어버리겠다. 알지도 못하는 나라로 흩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참으로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비참한 상황은 형제가 형제를 믿지 못하고 서로 거짓말하고 속이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없어질 정도로 완전히 황폐하게 됐고요. 이러한 것의 원인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사람의 공동체, 인간의 공동체는 완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형제가 형제를 속이고 이웃이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공동체의 모습이 될 겁니다. 그 공동체는요, 와해되기 시작할 것이고요. 금이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우리 각자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멸망과 심판이 예고된 유다 백성을 바라보며 어떻게 반응합니까? 1절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는 눈물로 울면서 애가를 부르면서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울기만 하지는 않겠죠. 그 울음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간구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공감된 마음 속에서 애통하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있겠죠. 두 번째 문제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멸망이 임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13절 14절에 저희들이 아까 잠깐 봤지만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여전히 자기 스스로를 믿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구원이 있다라고 그 기웃기웃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공동체를 와해하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영과 묵상을 볼까요? 예레미야는 왜 유다 백성의 운명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까? 공동체가 그렇게 와해돼 가고 있는 모습 속에서 예레미야는 이 심판의 모습이 정말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에 울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 마음은 또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러한 울음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애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회복 불가능한 이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에레미야는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 볼까요? 죄로 인해 심판받는 유다 백성을 향해 눈물을 지는 에레미야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러한 공동체에 와야 되는 모습,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교회, 우리가 속한 가정, 이 나라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죄의 유혹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어느 순간 내 자신이 살기 위해서 이웃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형제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러한 유혹 속에서 우리는 늘 이런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늘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율법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우리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 각자가 정말 거룩해야 합니다. 나 하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모두가 다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달려갈 때 이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지켜져 가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울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지금 내가 가정과 교회,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제목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중보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기도할 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저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들이 말씀 안에 깨어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먼저 거룩해져야 되고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공동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요. 우리 눈물로서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회복해주시고 지켜줄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눈물로 기도할 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또 이 나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속한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 나라의 공동체, 저희들이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공동체가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힘들어하고 있고 불순종하고 있는 그러한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품고 그들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각자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룩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저희 공동체를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해야 또 공동체도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 이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의 삶의 지경을 공동체로서 넓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